전사님,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똑똑해진다. 유명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녀에게 잠언을 읽게 하려고 애썼던 많은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이유에서 잠언을 좀 읽긴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또 잠언의 효과를 보신 것 같나요? 사실 뭐 잠언을 읽는다고 다 지혜로워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머 모음집을 읽는다고 유머러스한 사람 되는 거 아니고, 연애 서적을 열심히 읽는다고 연애를 잘 하게 되는 게 아닌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언을 쓴 필자들은 과연 다른 잠언록을 읽어서 지혜로워졌을까?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잠언집을 읽어서 이렇게 지혜로워졌다면 그 잠언집을 이렇게 소개를 많이 했을 텐데 잠언에는 그런 말이 없네요. 네. 사실 잠언에 기록된 지혜는 그런 식으로 책상 위에서 책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잠언에 기록된 수천 가지 내용을 그들이 깨닫기까지 그들이 겪었을 인생의 아픔과 또는 서러움, 그리고 시행착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잠언은 남이 쓴 책의 내용을 학습해서 옮겨놓은 게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피부에 쌓인 지혜의 층을 한 겹 한 겹 벗겨서 종이 위에 옮겨놓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잠언을 우리가 한 구절 읽는데 한 2, 3초쯤 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그 구절을 적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20년 또 30년 걸려 깨달은 내용이니까요. 그런 지혜를 그저 몇 번 읽어서 만약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필자들이 계속해서 지혜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의 수많은 그 구절들, 그것들은 이 지혜가 외적으로 드러난 현상적 모습인데요. 그 현상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구절 아닙니까? 공식만 달달 외워서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처럼 잠언 구절만 달달 외운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그 잠언의 주옥 같은 구절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사람들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잠언을 달달 외운다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공식이 아니라 지혜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경외감을 잃어버린 지혜와 지식은 경박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일 텐데요. 그렇다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의미일까요? 만약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저는 제 아무리 이렇게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해도 피곤하고 좀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간 지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지혜자들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어떤 원칙 또는 좌우명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을 기록한 솔로몬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진술하며 잠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본은 시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곧 모든 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하며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걸음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바르고 선한 삶은 창조자와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공경과 겸손을 갖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사님, 그렇다면 그것이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경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치 그런 강력한 신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를 말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주제를 나눌 때에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나눔들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 여기서 경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르아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의미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단순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감정만을 가리키지 않는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경외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제공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인 것이죠.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보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